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79편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시편 79편은 민족 애가시입니다. 벌써 제목에서부터 나라를 위해 울부짖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지만 배경적으로 보시면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파괴된 상황, BC 586년 직후에 지어진 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의 시가 되겠죠. 아삽 후손들은 성전에서 음악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음악을 봉사하는 자들이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애끓는 그런 기도시, 민족 애가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79편은 내용 분포를 보시면 4절까지는 세상의 악행과 주의 종들에 대한 고통,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니까 주님의 종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달픈 거죠. 회개와 세상을 위한 심판을 탄원, 하지만 주의 종들에게도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심판을 그리고 탄원하게 되는 부분이 9절까지. 원수 탄원을 한 번 더 재차 강조한 후에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감사가 13절까지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79편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오죠. 주의 기업의 땅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이 돌무더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징계를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땅이 무너졌으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닌가? 왜 징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황,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예레미야 9장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신 거죠. 그걸 예레미야가 9장에서 예언을 했고요. 예레미야 26장으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라는 또 한 번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 즉 이런 징계를 허락하셨다, 악인들한테. 다시 말하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던 상황,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2절에 그런 처참한 상황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슬픈 상황이냐면요, 산자보다 죽은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매장할 인력도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된 상태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것이죠.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상태가 지금까지 4절 주님의 종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개와 세상을 위한 심판을 탄원하는 부분인데요. 5절 보시죠. 유명한 표현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표현 너무 자주 인용하면 너무 좋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계속적으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분노를 거기다가 쏟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이 알지, 주를 알지라는 표현이 예다우카라고 이제 원어로 쓰였는데, 이게 원어로는 야다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원형으로는 이 야다으가 체험적 알, 본질적인 암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체험적,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적 지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달이 되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어. 난 힘이
내게 신이야. 낸 돈이 나에게 신이야. 부동산이 나한테 신이야. 이런 민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알면서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아달라는 얘기입니다.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언어로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큰 고난 수치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는 거죠.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8절 딱 보시면 그렇구나. 주의 국률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여기까지 딱 보시면 그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고난 준 자를 사실 비방하기 급급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내 마음의 그 미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의 국률로 우리를 영접,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 그 뒤에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반절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칩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 바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13절까지는요 원수 탄원 및 주의 백성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서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사오나 우리를 능력 있는 도움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2절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배라는 것은 7자가 완전수를 뜻하는 거죠. 7배라서 진짜 곱하기 7이 아니라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자들은 완전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 주의 목작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 의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9편 13절까지 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시편 필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기대가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내일의 태양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고 돌봐주시듯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저에게 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를 더하시듯이 오늘의 은혜와 힘을 주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